우리 주님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으로 죽으시고 역사적으로 장사되시고 역사적으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제자들과 많은 사람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은밀하게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이 세상에서 영화로운 육체로 부활하셨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내신 것은 부활 자체가 하나의 계시이고 부활 자체가 선포되어야 할 복음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주님의 부활 사건과 신학을 함께 담고 있는 그런 말씀인데요. 그래서 사람들은 고린도전서 15장을 부활장이다라고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 제1절에서 사도 바울은 부활을 내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이다라고 이렇게 규정하고 있습니다. 부활은 기쁜 소식이요, 모든 만물이 소생하고 재창조되고 생명을 얻는 그러한 복된 소식이고 언약의 결실이고 수장절에 큰 곡간에 드리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인치는 그 사건이 바로 부활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서 8절까지 보면 내가 받은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이라고 했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너희에게 전하노니 성경대로 주님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시고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베드로 곧 게바에게 보이시고 12 제자에게 500여 형제에게 대다수 살아있고 또 죽은 자도 있지만은 그리고 주의 형제 마리아 야고보에게 그리고 마지막에 만삭되지어 나지 못한, 그래서 지극히 자기를 낮추면서 바로 마지막 부활하신 주님께서 보인 제자가 바로 다메섹의 바울입니다. 아마 역사적 사건으로 이토록 많은 증인을 열거할 수 있는 그런 사건은 드물 것입니다. 복음의 핵심은 죽음의 죽으심과 장사되심 그리고 부활입니다. 베드로로부터 바울 자신에 이르기까지 부활하신 주님은 친히 나타나셔서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시고 대하하시고 도마에게는 만지게도 하시고 그리고 함께 드시고 함께 나누셨습니다. 이제 이 부활하신 주님이 승천하시고 보좌 우편에 앉으시고 재림하셔서 우리는 부활의 신앙을 곧 재림의 신앙으로 가지는 것입니다. 종말은 재림이 그 핵심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는 이 재림의 신앙은 부활의 신앙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오늘날 많은 종말론이 있어서 미혹하고 사람들을 불안하게도 하고 또 헛행하기도 하지만은 종말에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다시 오시면 우리가 이제 부활하게 된다는 그것이 바로 종말의 신앙이고 그것이 종말의 소망인 것입니다. 주님이 재림하시면 우리가 부활의 영화로운 몸으로 변화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보여주신 것은 다름 아니라 부활의 소망을 주시기 위하여 그러한 것입니다. 저는 클래식 음악을 좋아합니다. 구스타프 말러의 2번 교향곡, 부활, 또 메시앙의 승천, 이런 곡들은 물론 우리 기독교적으로 해석되기 어려운 부분도 있지만은 그래도 그 내용에 보면 아주 생명이 소생하는 그러한 은혜가 있습니다. 음악도 부활의 음악이 좋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장 오늘 말씀이 포함되는 이 장은 복음서의 부활의 장이다. 이렇게 제가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가 부활의 장이다 하면 아까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이지만은 이 요한복음 20장, 21장에 보면 바로 주님께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신, 먼저는 오늘 말씀같이 막달라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이후 제자들에게 3번 나타나시는 모습을 요한복음에서는 전해주고 있고, 그 대미가 바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면서 소명을 주고 베드로를 파송하는 그것이 바로 요한복음 20장 21장입니다. 첫 번째는 10제자에게 나타났어요. 도마가 없을 때 나타나시고, 그 다음에는 11제자에게 나타나셨어요. 도마가 있을 때, 이미 가룟 유다는 없기 때문에 10제자 11제자. 그리고 세 번째는 7제자가 있을 때 그렇게 나타나셨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쫓아다니고 3년 동안 예수님의 모든 행적을 바라보았지만은 이 부활에 대해서는 아직 잘 몰랐습니다. 요한복음 20장 9절에 보면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리라 하신 말씀을 아직 알지 못하더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부활은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해야 아는 것입니다. 제자들도 주님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을 때 알았어요.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도 몰랐어요.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실 때 그때 알았어요. 부활하신 주님을 제자들이 먼저 알지 못했어요. 주님이 먼저 부르셨어요. 우리도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소자야 하면서 우리의 이름을 불러주심으로 우리가 부활의 주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시편 16편 10절에서 11절에 보면 주께서 내 영혼을 소홀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명말시키지 아니하실 것임이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리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으리니 라고 이렇게 부활에 대한 말씀을 시편 16편에서 미리 전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아직까지 이 부활이라는 것을 전대미문이에요. 세상에는 없는 것이지 않습니까? 에녹은 부활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들어 올라가셨죠. 엘리야도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이 데리고 올라가신 것입니다. 나사로도 부활한 것이 아니에요. 죽었다 살아났지 그건 부활의 생명이 아니에요. 부활은 영원히 사는 것이에요. 영혼과 육체로. 나사로의 죽음에서 다시 살려주신 것은 그건 부활이 아니라 죽었다 살아난 것이에요. 그것은 바로 부활을 미리 보여주시는 것뿐이에요. 예표하는 것이지 진정한 부활은 주님이 첫 열매예요. 주님이 처음 부활하셨어요. 이제 죽으시고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시고 다시 영혼과 육체가 만나셔서 영원히 영육 안에 사는 것. 그게 부활이거든요. 그래서 첫 열매는 우리 주님이시요. 이제 우리가 후속하는 열매로 따라가는 열매로. 부활하신 주님 이 땅에 오셔서 도마에게는 옆구리를 손을 옆구리에 넣어보라고 그렇게 말씀하셔요. 부활의 신앙도 은혜의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디베라 호숫가에서 베드로에게 나를 더 사랑하느냐 3번이나 물으시고 내 양을 먹이라 나를 따르라 이렇게 우리 주님에게 주님께서는 베드로에게 소명을 일깨우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동행하심을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부활의 신앙은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와 함께 사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8절.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니 그와 함께 사는 것이요.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는 에베소 2장 5절.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 그리스도의 죽음을 믿고 그리스도의 죽음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지난 주간에 성찬식을 거행했지 않습니까? 주님의 살과 피에 참여함으로 우리가 이제 다 부활에 참여합니다. 로마서 6장 5절. 우리가 그의 죽음과 연합하여 그의 부활과 연합한다 이 말씀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모두 부활의 증인의 삶을 사는 것입니다. 오늘 새벽에도 그 말씀을 전했는데요. 바로 부활이 없으면 우리의 전하는 것도 헛것이요. 우리가 다 거짓 증인이 된다.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역사하면 우리도 부활에 동참하고 그리고 부활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구약 시대 사사기의 그 어둠이 지나가고 새로운 사무엘의 그러한 시대가 열릴 때, 사무엘 상하의 시대, 얼마 그 사사기에 흑암이 짙었습니까? 그 새로운 시대를 여는 그 첫 기사가 바로 한나의 기도 아닙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죽으시고 얼마나 상실이 많았겠어요. 정말 제자들은 갈릴리에서 생업을 버리고 쫓아왔고 여자들도 소유를 버리고 가족을 떠나서 주님을 쫓아왔는데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죠. 사사기를 지나 새로운 시대, 그 서장이 한나의 기도로 열렸다면 죽음을 넘어 새로운 빛의 시대의 서장은 가장 천하디 천한 막달라 마리아로부터 열리는 것입니다. 안식 후 첫날이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장 1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바로 주일입니다. 오늘입니다. 안식 후 첫날. 지금까지가 안식일의 시대였다면 이제부터는 안식 후 첫날, 부활의 날, 주일의 시대입니다. 이 주일의 시대, 은혜의 시대, 이 시대에 막달라 마리아가 첫 증인으로 나타납니다. 마태복음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함께 두 여자가 있었다라고 하고, 마가복음에는 세 여자가 있었다 하고, 누가복음에는 여러 여자가 있었다고 해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다수의 여자들이 있었다 그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대표적으로 막달라 마리아 이름이 항상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도 보면 우리라고 해서 복수의 여자들이 올라온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여자들은 누구예요? 갈릴리에서 예수님의 도를 전해받아서 갈릴리에서 주님을 쫓았던 여자들이에요. 갈릴리로부터 소유를 다 처분해서 주님과 제자들을 섬겼던 사람들이에요. 어떻게 보면 주님을 섬기고 주의 종을 섬겼던 첫 번째 신앙의 여인들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다른 사람들은 우리가 이력을 잘 알 수가 없지만 막달라 마리아는 마가복음 16장 9절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에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시 막달라 마리아 이렇게 나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7 귀신을 쫓아낸 그 여인입니다. 향유를 부었다 이런 것은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 정확한 것은 바로 7 귀신을 쫓아낸 여인이다. 이 당시에 마리아라는 이름은 가장 흔한 이름이었습니다. 가장 흔한 이름이었어요.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는 막달라 지방의 마리아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막달라 혹은 막달린, 갈릴리에서 약 5km 떨어진 그런 북쪽의 동네, 갈릴리 북쪽에 있는 동네입니다. 좀 더 척박하다면 척박하고 험악하다면 험악한 동네라고 볼 수 있어요. 그 막달라 지방의 출신이요. 그저 그렇게 출신지가 좋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귀신이 들렸다가 7 귀신. 7 귀신이라는 게 뭘까요? 7이라는 숫자 자체가 무슨 7을 쓰고 나타난 귀신일까요? 온갖 귀신이 다 들렸다 이 말이에요. 온갖 귀신이.
정신이 온전치 않고 아마 옷도 벗어 제끼고 비만 오면 뛰어다니고 온갖 그런 불에도 들어가고 아마 그런 것일 거예요. 7 귀신. 남자들도 남자들이지만 이런 이력을 가진 여자가 얼마나 수치스럽겠어요. 이젠 제정신이 돌아왔지만은 옛날에 얼마나 수치스러운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겠어요. 그 여자가 주님을 가장 먼저 본 증인이 가장 천하고 멸시받고 없는 것. 고린도전서 1장 28절에 천한 것을 들어 귀한 것을 미련한 것을 들어 지혜로운 것을 없는 것을 들어 있는 것을 폐하고 부끄럽게 하고 그 여인이 바로 이 막달라 여인이 마리아예요. 제자들은 많이 있었지만 베드로와 사도 요한만 무덤으로 올라갔습니다. 초대교회에 이제 최고의 메시지 바로 복음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내가 예수를 보았다. 초대교회 사도들은 주 예수의 부활과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이것을 함께 열심히 전했어요. 사도행전 4장에 보면 2가지를 전했어요. 주 예수의 부활과 그리고 예수 안에 죽은 자의 부활. 예수가 부활하셨고 예수 안에 죽은 자, 곧 예수와 함께 죽은 자, 곧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 자, 그분들이 부활하신다 이 말이에요. 곧 우리 성도들의 부활 이것을 전했어요. 그리고 이 부활의 도를 전하면서 십자가의 도를 함께 전했어요. 부활이 없이는 십자가가 없고 십자가가 없이는 부활이 없잖아요. 부활을 묵상하면 십자가를 묵상하고 십자가를 묵상하면 부활을 묵상하라고 했잖아요. 이 막달라 마리아를 주님은 첫 부활의 증인으로 삼으셨어요.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우리 함께 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보았다. 이게 다 우리의 고백입니다. 우리도 주님, 부활하신 주님을 영접했어요. 부활하신 주님은 바울에게 마지막 보이신 게 아니에요. 이제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떠나가는 것이 유익인 것은 내가 보혜사를 내려주라. 보혜사는 그리스도의 영이요 주 예수의 영이요 보혜사는 바로 양자의 영이요 우리 속에 거하는 임마누엘의 영이시란 말이에요. 그래하여 우리가 영접했어요. 부활의 주님을 영접했어요. 내가 주를 보았도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보았다라고 선포하는 것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보고 울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그저 절망 가운데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5절에 보면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무덤에서 찾는다가 뭘까요? 그저 막달라 마리아는 절망의 눈물을 흘렸다고 보이지 않습니다. 일말의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녀는 주님을 찾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서 계신 것을 알지 못하였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엠마오로 걸어가는 2 제자들도 역시 주님을 알지 못했어요. 누가복음 24장 16절에 보면 그들의 눈이 가려워져서 그인 줄 알아보지 못하거늘.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면 못 알아본다. 그러니까 어떤 주석에는 보면 예수님이 못 알아볼 만큼 형체가 변했다. 이렇게 주석하고도 있는데 이것은 절대 그릇된 주석입니다. 잘못된 주석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못 알아보게 된 그렇게 형체가 변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받아들이는 신앙이 없었던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도 엠마오로 내려가는 2 제자도
믿지 않았던 거예요. 설마 했던 거예요. 뭐 비슷한 사람이 있겠거니 한 거예요. 주님 부활하신 것, 주님은 이전의 부활의 모습으로, 이전의 주님의 모습으로 영화롭게 되셨지만은 누구라도 주님을 보면 알아보게 부활하셨어요. 그 부활의 신앙을 가지지 못했기 때문에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라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부활이 없다면 우리도 다 이러한 눈물과 이러한 애씀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자기 인생을 구원해 주시고 7 귀신을 쫓아내 주시고 이제 내가 평생 따르는 그 주님이 십자가에서 저주의 죽음을 죽으셨어.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누구를 찾느냐?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지만 죽은 자들 가운데 계시지 않습니다. 죽음을 묵상하되 부활을 묵상하십시오. 우리 기독교는 그저 아니라고 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아닌 것을 넘어서서 죽음을 넘어서는 부활의 종교입니다. 그저 판단하고 안 된다는 데 멈추는 종교가 아닙니다. 그저 정죄하고 그저 윤리를 가르쳐주는 종교가 아닙니다. 옳은 것만을 이야기하고 그 가운데 살아가는 종교가 아닙니다. 알려주시면 이루시고 깨닫게 하시면 성취하시고 죽음과 연합하면 부활하게 하시는 그것이 바로 우리 기독교입니다. 주님이 먼저 불러주십니다. 예수께서 마리아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라고 오늘 읽었던 16절의 말씀에 나옵니다. 먼저 부르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마리아를 먼저 불렀어요. 양이 결코 목자를 먼저 부르지 않습니다. 목자가 양을 부르니 양이 따라서 목자를 부르는 것입니다. 양도 목자를 알고 목자도 양을 아는 것은 바로 목자가 양을 알시기 때문에 부활하신 주님이 먼저 불러주셨습니다. 부르는 것조차 우리에게 맡겨두시지 않습니다. 주님이 부르시지 않는 한 우리는 주님을 부를 길이 없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셔서 그 빛 대신 주님이 비추지 않는 이상 우리는 아무도 그 빛을 영접할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먼저 마리아야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입니다. 소자야 하고 우리를 불러주시는 것이에요. 우리는 다 주님께서 아셔서 아신 바 된 그러한 주의 백성들입니다. 오늘도 주님이 나를 아시니 아신 바 되는 것이지 내가 주님을 알아서 아는 것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맡기는 신앙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신앙이 아닙니다. 내가 인식하는 신앙이 아닙니다. 주님이 나를 인식함으로 내가 주님을 인식하는 것이요. 주님이 나를 비춤으로 내가 빛이 되는 것이요. 주님의 생명이 내게 임함으로 내가 생명이 되는 그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의 신앙은 온전히 소망의 닻을 여호와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께 두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9절에 보면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하여 다시 약하고 천박한 초동한문으로 돌아가서 좋은 노릇하려 하느냐. 같이 합니다.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하나님이 우리를 아신 바 되었다 이 말이에요. 여기에 안다 기노마의 동사는 남편이 아내를 안단 말이에요. 신랑이 신부를 안단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신랑이 신부를 알듯이 아신 바 되었거늘 어찌 천박한 초동학문으로 다시 돌아가느냐. 어찌 세상의 논리로 세상의 질서로 세상의 판단으로 세상의 미움으로 시기 질투로 다시 돌아가느냐. 어찌 세상 기준으로 살려고 하느냐. 기준은 세상 기준으로
얻는 것만 하나님이 주신 그런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이 말이에요. 천박한 초등학문으로 지십시오, 죽으십시오, 썩으십시오,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웃기 전에 우십시오, 애통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주기를 힘쓰십시오, 허물을 덮어 주십시오. 그것이 바로 아신바된 신부다운 모습입니다. 잘 따셔서 이기고 논리 내세워서 압도하는 것이 우리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논리 없지 않아요. 그러나 그 논리는 져주는 논리예요. 참아주는 논리예요. 어느 모임에도 어느 단체에도 어느 지체가 되는 곳에서도 용납하세요.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아신 바 되었거늘 우리는 다 예수님이 불러주신 하나님의 일꾼들이에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우리는 예수님이 불러주신 그는 신랑 되시고 우리는 그를 따라 신부가 되어서 함께 부활에 참여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부활의 백성은 무기를 가하는 것이 아니라 무기를 놓는 것입니다.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세상을 세상적인 방법으로 이기려 하지 마십시오. 온 세계는 이 부활의 날에 무기를 놔야 돼요. 이 아시아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군비를 무한 확장하고 있는 러시아, 중국, 미국, 일본 다 무기를 놔야 돼요. 큰일 나요 지금. 저는 큰 역사의식은 없지만은 그래도 아무리 문외한이 봐도 지금 우리나라는 너무 하얗고가 되어가고 있어요. 사드를 배치하니 또 북한은 이제 아예 핵무기를 이제 초기화를 넘어서서 아예 대량 생산 체제로 간다는 말이 나오기도 하고, 중국과 일본은 사상 최대의 군비를 예산으로 잡아놓고, 그러나 아무도 평화를 외치는 사람이 없어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만 해요. 서로 자기만 옳다고만 해요. 언제부턴가 부활의 메시지도 시들해졌어요. 그래도 한때는 세상이 부활의 메시지를,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도 들으려고 했어요. TV를 켜고 부활의 메시지를 들으려고 했어요. 그러나 이제 이런 소리가 다 사라졌어요. 왜 그럴까요? 우리 교회가 너무 지혜로워져서 그래요. 세상적으로 지혜로워져서 그렇단 말이에요. 세상에는 미련해져야 돼요. 미련해져야 돼요. 우리 청년들이요, 미련한 것을 배우세요. 거기에 평화가 있어요. 거기에 소망이 있어요. 지려고 하세요. 그래야 많은 사람을 안을 수 있어요. 어찌 내 품을 오므리고 큰 사람이 되려고 해요. 내가 나를 벌려야, Open my arms, 내 손을 벌려야 내가 큰 사람이 되지. 부활은 바로 하나님이 아신 바 된 내 것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천박한 초등학문을 내세우는 것이 아니에요. 우리 지식을 내려놓아야 돼요. 너무 아는 게 많아요. 너무 고정관념이 많아요. 교회에도 고정관념이 너무 많아요. 너무 판단이 많고, 이거 다 내려놔야 돼요. 그게 바로 부활이에요. 주님은 죽음을 이기시는 고정관념을 깨뜨렸어요. 이 세상에 없던 일을 행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부활의 메시지예요. 아무도 용서하지 않는데 용서하시는 것, 아무도 져주지 않는데 져주는 것, 그것이 바로 부활의 복음이에요. 내가 주님을 부를 때 주님이 먼저 나를 부르신 줄 알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주님에게 기도할 때 주님이 먼저 나를 위해 기도하시는 줄 알고 담대하시기 바랍니다.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을 알게 된 것은 주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알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7 귀신을 다 몰아내 주었어요. 정말 세상 사람이 아니에요. 사마리아 여인이나 막달라 마리아.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던지 내게 이르소서. 같이 합시다.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15절의 말씀이에요. 그리하면 내가 주의 시체를 가져가리이다. 이 땅은 내통하는 곳이요. 우리가 다 부끄러움이 많아요. 거듭난 것이 귀한 것이에요. 같이 합시다. 타고난 것보다 이룬 것이 귀하고 이룬 것보다 거듭난 게 귀하다. 타고난 것보다도 내가 행한 게 귀하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1차적인 보다 2차적인 게 귀하다는 것은 학교에서도 가르쳐줘요. 그러나 우리 성도들에게 가장 귀한 것은 거듭난 거예요. 거듭난 것이 가장 귀한 것이에요. 주님께서 나를 새롭게 하신 것, 주님께서 내 마음을 움직여 주신 것, 다 내려놓으세요. 세상적으로 이기지 않으려 마세요. 세상적으로 이기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 시체에 끌어안는 마음으로 사세요. 내게 주소서, 내가 가져가리이다. 그 절망 가운데 마리아의 신앙이 빛나는 것은 바로 이 신앙이에요. 향유옥합을 깨뜨리는 신앙이에요. 주님의 시체를 기념하는 신앙이에요. 이 부활의 날에 우리가 정말 썩는 미랄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썩지 않고 어찌 우리가 세상에 일어나 비추겠습니까? 부활에는 많은 증인이 있습니다. 빈 무덤에 증인이 있고 또 아까 우리 고린도전서에서 말씀을 보았지만 많은 증인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부활의 복음이 있습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증인이다. 이 증인이란 말은 전도자도 되고 그 다음에 순교자도 돼요. 증인이란 말은 전하는 자 그리고 순교자. 그 초대교회 성도들은 부활의 메시지를 놓고 목숨을 걸었어요. 다시 사신 주님 목숨을 걸었어요. 왜 그럴까요? 내가 다시 살았기 때문에, 내가 다시 살아났기 때문에 그 가운데 목숨을 거는 거예요. 우리는 성탄을 한 해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고 유월절을 한 해의 시작으로 주님 당하신 주님 죽으신 십자가를 한 해의 시작으로 볼 수도 있지만 오늘 안식 후 첫날 이게 주일이라고 봤을 때 부활이 한 해의 시작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칼렌더는 부활로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했으면 좋겠어요. 그게 안식 후 첫날이잖아요. 바로 주일이 첫날이잖아요. 매 주일에 주일이 첫날이듯이. 그래도 그 정신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키는 거예요. 칼렌더의 첫날이 주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데는 보면 요새 달력에 보면 주일이 끝에 나와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보면 달력에. 월요일이 첫날로 나와요. 먼데이가. 마지막은 썬데이는 저 뒤에 나와요. 달이 있고 해가 있다는 거죠. 우리는 부활이 첫날이에요. 오늘이 첫날이에요. 오늘이 1년의 첫날이에요. 내가 거듭난 날이에요. 부활의 생명으로 거듭난 날이에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아버지께서 자기 속에 생명이 있는 것과 같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시고 어떤 사람은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사람은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라고 이렇게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에 보면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주님께서 부활하심으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또 함께 일으키시고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은 자주 보죠. 함께 살리시고 함께 일으키시고 함께 하늘에 앉히신지라.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가 함께 자녀된 자요 함께 상속자요. 보혜사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습니다. 오늘 18절에 보면 내가 주를 보았다 하고 증거했습니다. 이 막달라 마리아가 새로운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사사기의 어둠보다 더 짙은 어둠, 그것을 깨는 부활, 그 부활의 첫 증인이 바로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우리도 이러한 빛의 증인이요 빛의 사자요 우리를 살려주시는 부활의 영 가운데서 모든 것을 용납하고 또 기도하고 평화의 사자들이 되고 이웃을 사랑하고 연결해주고 그러한 자리에 섰으면 좋겠어요. 저 사람 바보 같다는 소리를 들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해서 세상 못 살아라는 말을 나에겐 적용 안 했으면 좋겠어요. 대충 좀 속이고 대충 좀 야가야 산다는 그런 말은 처음부터 가슴에 안 담았으면 좋겠어요. 우리 어린이든 우리 젊은이든 또 우리가 좀 더 산 장년이든 간에 우리는 부활의 생명으로 왜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두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부활 전에 부활을 맛보면서 살으라고. 그 부활을 맛보는 삶은 영원한 부활의 영생의 삶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에서 너무 조급하지 말고 없어도 너무 힘들어하지 마시고 너무 앞장서서 없는 티 내지 마시고 주님의 종답게 주님의 자녀답게 그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부활의 신앙은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것처럼 믿는 믿음의 신앙이고 이 부활이 없으면 믿음도 또 그 도 전하는 것도 다 헛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 교회비에도 부활하신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어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 삶과 가정과 또 우리 학생들의 학업과 모든 터위에 주님의 은혜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두 함께 부활의 평화를 전하시고 우리가 평화로운 마음을 가지고 착하면 좋겠어요. 판단하지 마시고 다 착하십시오. 착하단 말 듣는 것을 목적으로 삼으십시오. 초대교회 성도들은 착하단 말 들었어요. 착하단 말 들었어요. 안 할 것은 하지 마세요. 주의 백성으로 품위를 지키세요. 부활의 자녀답게 품위를 지키세요. 잊어버릴 거는 잊어버리셨어요. 그게 멋있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와 같이 12의 혈루병 환자같이 내가 지금 지니고 있는 부정한 병 때문에 주님에 나가지 못하는 그게 아니라 주님의 옷가락 겉옷이라도 만지고 막달라 마리아 7 귀신이 나간 여자 모든 귀신이 다 들렸던 그 여자 그 여자가 주일 첫날 주님 무덤으로 올라가서 주님을 찾고 내게 주시면 내가 가져가리라 이 믿음으로 사시고 이 일로 기뻐하시고 부활의 소망이
우리 여러분 가정, 또 우리나라, 중국, 북한, 또 세계에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한 기도 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첫 열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하심을 바라보고 우리도 그와 함께 부활함을 믿고 기뻐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부활의 자녀, 생명의 자녀, 빛의 자녀로 살게 하시고 땅 끝까지 부활을 전하는 부활의 증인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살리고 일으키는 부활의 권능이 우리 가운데 임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에 임하게 하시고 우리 교회 위에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에스겔의 그 골짜기 마른 뼈에 생기가 임하니 뼈가 붓고 힘줄이 생기고 가죽이 생기고 살이 생기고 여호와의 군대를 이루었듯이 우리의 가라앉은 심령에도 이러한 은혜의 역사, 생기의 역사가 다시 살아나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때 질병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권속들 지체들과 특별히 우리 부모님들과 우리 가족들과 우리 동생과 우리 아버지여 최상민 목사님 특별히 불쌍히 여겨주셔서 부활의 사랑으로 부활의 권능으로 다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부활의 도를 정하는 첫 번째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